오늘 말씀은요, 고대 근동의 강국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은 사건을 이제 열왕기하 5장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보면요, 나아만이 가진 좋은 것들이 쭉 나와요. 먼저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강국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두 번째, 그는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그냥 군대 장관이 아니라 그의 주인 왕이 아주 총애하고 존귀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세 번째 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처럼 나아만은 아람이 위기에 있을 때에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그는 또한 큰 용사였어요. 그냥 뭐 운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 용사였다고요. 참 이 나아만은요, 그의 능력, 재능, 커리어, 인기 모든 면에서 좋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좋은 걸 한꺼번에 무력화시키는 게 생겼어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뭡니까? 나병 환자더라.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리고 나니까 군대 장관인 것도, 왕의 총애를 받는 것도, 나라를 구한 것도, 큰 용사인 것도 다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나병이라는 하나의 문제가 그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나만의 나병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행복을 깨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 미움, 원망, 우울, 걱정, 근심, 두려움, 내려놓고 싶은데 잘 내려놓아지지 않는 그런 부정적 감정들이 우리 행복의 모든 조건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만의 나병이 나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치유는요, 말씀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2절을 볼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아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자주 했거든요. 그때요. 그 전쟁 중에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포로로 잡혀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도는 여종이 됐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전쟁에서 포로돼서 나아만의 아내 수종된 그 여자 소녀 있죠. 그 종이 얘기한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우리 고향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은 나을 겁니다 라고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했습니다. 전도를 한 거죠. 이 말을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믿었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믿었습니다. 결국에는 아람의 왕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가게 하고 거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만이 낫게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말씀을 전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나아만이 처음 했던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에 여러 인물이 나오거든요. 저는 여러 인물 중에 오늘 이 소녀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엘리사 선지자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소녀는 아람이 좋아가지고 아람이 이민 온 거 아닙니다. 그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여종으로 돈 벌려고 취업한 것도 아닙니다. 잡혀왔습니다.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이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선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불행하려면 라면을 많이 끓이면 불행합니다. 그때 이랬더 라면, 그때 저랬더 라면, 이런 라면을 많이 끓이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옛날 일에 매여 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소녀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나를 보호할 만큼 강했더라면, 우리 부모가 내 삶을 지켜줄 만큼 괜찮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생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날들의, 지난 일들의
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선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를 통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보면 이 소녀하고 비슷한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이 요셉 미워했잖아요. 팔아버렸어요. 시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거든요. 요셉도 뭐 라면 끓이려면 한도 끝도 없겠죠. 하지만 요셉도 지난 일들에 매이지 않고 지금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요셉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형통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도 형통했고요. 심지어 누명 쓰고 감옥 가서도 형통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형통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내 뜻대로 다 되는 거잖아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면 형통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되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일들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게 사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형통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가정과 세상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 하나님 역사에 방해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나만이 엘리 선지에 가는데 아람 왕이 편지를 가져갔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우리 나만 잘 낫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보자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반응해요. 7절 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린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해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요, 이거 아람 왕이 우리하고 전쟁하려고 시비 건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니를 착각하고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한 이유는 뭡니까? 착각이죠. 내가 해야 된다는 착각이에요. 보세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린 하나님이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왕한테 나만 살려고 말한 적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왕한테 나만 병 고치라고 말한 적 없어요. 왕은 나만 못 고쳐요. 못 살려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해야 된다고 뭐 하고 있어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제가 은사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요, 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 원로 권사님이 다리 아프다고 찾아왔어요. 제가 손 올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신비로운 일이 났어요. 손이 막 뜨거운 거예요. 견디지 못할 정도로. 나만 있으면 내 착각이겠죠. 그 권사님도 똑같은 거예요. 뜨거워. 너무 뜨거운 거예요. 우리 둘이 됐다. 이제는 나았다. 이 정도 기적이면 나은 거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며칠 뒤에 길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나은 줄 알았는데 안 났어요. 분명히 뜨거웠는데 나도 또 그분도 뜨겁고 얼마나 실망이 됐게. 참 실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또 누가 또 기도 받으러 왔어요. 실망이 돼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말은 못하고 그냥 이런 말은 미안하지만은 대충 기도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분은 났어요. 신기한 게 아니라 이상하더라고. 분명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뜨고 그분도 뜨거울 때는 안 났는데 대충 기도할 때는 왜 났지? 이해가 안 됐어요. 마침 그쯤에 양산에서 3박 4일 기도원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참석해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올라갔어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열심히 기도해서 나도 뜨겁고 그분도 뜨겁고는 안 났는데 왜 대충 기도하면 이 사람은 낫습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3박 4일 계속 그걸 붙잡고 기도했어요.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시간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너무 간단하더라고. 답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기도한다고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과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것 때문에 기도 못하는 분 많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유명한 얘기 들었잖아요. 어떤 암 환자 위해서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이 가서 침방 가서 기도했어요. 낫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엘리베이터 타고 그러더래요. 기도하고 나왔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목사님 어렵겠죠? 그럼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어려울 거면은. 그렇잖아요. 어려울 거면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그건 나 살고 죽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걱정 근심 안 할 수 있나요? 안 할 수 없지요. 그런데 과도하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성격이 그래요. 그렇죠. 성격이 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겸손하게 순종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드디어 이제 나만이 엘리사 앞에 온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안 와요. 나만 앞에 안 나오고 비서를 보내가지고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그라 이 말만 해요. 이에 나만이 화가 났어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11절에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이에요. 나만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고침 받으려고. 그런데 뭐예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내 생각,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로서의 내 생각, 구국의 영웅으로서의 내 생각, 큰 용사로서의 내 생각, 내 생각을 앞세워요. 이 내 생각을 앞세우니까요 엘리사 행동이 너무 무성의한 거예요. 와서 막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오지도 않고 비서 보내가지고 물에 몸 담그라? 내 생각으로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왜 역사를 처음 못합니까? 내 생각을 앞세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지금도 나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왜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그게 말씀이 내 삶을 만지지 못합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 생각 앞세우면 오직 한 생각만 해야 돼. 한 생각이 뭡니까?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한 생각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겸손한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저는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신앙훈련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3박 4일 하는 거거든요. 가보신 분 알지만 제가 이틀째까지 은혜를 못 받았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저하고 좀 분위기가 안 맞아요. 이게 집회가. 거기다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다 한 18, 19분 제가 신학교 때 가르친 후배들이더라고요. 내가 학회 만들어가지고 가르친 후배들인데 내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가르친 애들이 나를 가르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는. 그러니까 뭐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는 안 받고 쟤들이 잘하나 못하나만 평가하고 있었다고. 둘째 날 밤이 됐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주변에 막 생겨나요. 나를 보면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하러 왔나?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낮은 마음 하나님 은혜를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려놔야 되겠죠. 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과 같은 맥락의 단어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볼까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나만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나만 내려갔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의 자리에서 내려갔어요.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의 자리에서 내려갔어요. 국의 영웅의 자리에서 내려갔어요. 큰 용사의 자리에서 내려갔어요. 어디로요? 나병 환자의 자리로 내려갔어요.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내려갔어요. 그럴 때 순종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동부 설교하는 마음으로 나라는 7개의 말로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만, 손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를 따라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나만 알던 나만이 나병에 걸렸는데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자 나병이 나았습니다. 7개죠. 할렐루야. 제가 일주일로 7일이잖아요.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나만 알던 나만이 나병에 걸렸는데요,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나병을 꼭 고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작은 순종이 큰 역사를 만들어요. 13절 보세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 일이까 하니. 기분 나쁜 나만이 갈라 그러니까 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님, 지금 나병 걸렸는데 요단강물에 몸다는 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뭐 큰 일입니까? 속고도 하는데 해보시죠. 그렇잖아요. 나병에 비해서 요단강물에 몸다는 거 여러분 작은 일 아닙니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깨달은 나만이 요단강물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았습니다. 여러분, 꼭 큰 순종을 해야지 큰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한 사람에게도 큰 역사를 행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화제가 된 영화가 있습니다.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인데요, 영화가 지금 한국 사람이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미국 북미에서요 이제 1등입니다. 옛날에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을 누르고 흥행 1등입니다. 장품 평가에서도 뭐 몇십 년 영화 만든 것 중에서 127번째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품성도 인정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킹 오브 킹스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라는 거예요. 이게 좀 재밌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만든 예수님의 생애의 영화가 미국과 북미에서 성공을 거뒀다. 여기 좀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분이 간증 프로그램 간증하신 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제작하고 뭐 영화 만들고 뭐 다 한 분이 장성호를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영화를 왜 만드는 얘기를 하는데 이래요. 자기가 성격이 내성적이래요. 예수님을 전하고는 싶은데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자녀들에게 좀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싶어. 그 마음을 가지고 2015년부터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 거 우리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특히 하나님 믿는 우리가 우리 애들에게 예수님 잘 전하고 싶어. 특별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작고 소박한 마음입니다. 그 작고 소박한 마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 작은 부분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못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우리 뭐 남자분들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잘 안 끊어지죠. 담배를 피면서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작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생활 속의 작은 것들, 우리 그런 것들에 순종하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삶을 크게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크게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나병이 낫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